이렇게 다시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8번, 제가 2월 달까지 좀 자유롭거든요. 다음 3월 달부터는 저도 이제 좀 메인 몸이 돼서 이렇게 뵙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행복신앙 세미나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또 특별히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또 여러분도 이 교제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또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는요, 행복의 비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목이 육체의 위치가 아닌 마음의 위치, 그 교재에 나오죠. 그럼 세 가지 말씀을 특별히 위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6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17절,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사실 오늘 이제 나누는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좀 줄인 겁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왜 사느냐. 자,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일단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이런 어떤 삶의 의미,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막연하잖아요. 왜 사느냐 하면 막연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줄여서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뭐 결혼을 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 마음 밑바탕에는 결국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사실 목적이에요. 자, 왜 세상에 나와서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왜 돈을 법니까? 돈을 벌어서 자신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를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세상에 여러 일들을 하냐면은 다 본인을 행복하게 위해서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의 과학자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철학자로 알려졌는데 과학자면서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살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나오죠.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인생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정확하게 이제 밝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계속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그런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몇 명이나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샘터라는 잡지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샘터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샘터는 사람의 이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샘터를 만들어요. 아마 그게 굉장히 제가 30년 전쯤에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이 샘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독자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냐면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잡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유익한지를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대상을 좀 한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물은 게 아니라, 모든 독자들한테 물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면은 그나마 정말 행복하다고 하겠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는 사람들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강남도 제가 가보니까 또 별로 이렇게 뭐 안 좋은 곳도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그 강남 중에서 또 어디겠습니까? 예? 강남에서도 청담동, 압구정동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안에서도 또 굉장히 부유롭대요. 그래서 그쪽 지나가 보면 예전에 이제 요새는 아파트가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집이 엄청 큰 집들이 있어갖고 차도 막 2대, 3대 막 넣을 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 그렇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했대요. 특히 부인들. 이 남편들은 또 열심히 일하러 다니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이 부인들을 대상으로 물었대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한 30% 나왔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항상 행복합니까? 몇 프로 나왔을까요? 한 명도 없었답니다. 어떻게 항상 행복하냐? 남편이 무슨 문제였든가 자식이 무슨 문제였든가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행복이 깨지는데 어떻게 항상 행복하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사는데 지금 행복하다 하면 한 30%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해 주길 바라는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이거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걸 요새는 이제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소하고 확실하게 행복 누리는 길. 그래서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자 해갖고 소확행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 야, 그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편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정말 바라시고 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세미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물론 이제 다른 주제도 같이 다루지만은 중심 주제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행복을 크게 나눈다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구성을 보면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신 있잖아요. 마음, 그렇죠? 이걸 혼의 세계라는데 혼의 또 행복도 있고 또 영의 행복도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행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행복, 육체의 행복과 이 마음의 행복.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으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물론 이 마음을 혼과 영으로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는데 일단은 뭔가 마음으로 나눈다면 자,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오래전에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가 있었잖아요.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 시절은 별로 사셨던 분들이 별로 없을 건데 옛날에 이제 보릿고개나 이럴 때 보면 그때 사람들에게 이 행복에 대한 그 말이 있었어요. 돌아도. 그게 뭐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다. 요새도 그런 말 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야. 그런 말 하면 좀 완전히 그 옛날 사람으로 취급받는데 진짜 옛날에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제일 좋아.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르지 못한 사람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지 못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식사 잘 다 하시고 계시죠? 세끼 다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집에 또 누우면 좀 따뜻하죠? 그럼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그래도 한 경제 대국이에요. 10위 왔다 갔다,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라마다 체크하는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지금 엄청 낮다는 거예요. 아니 등 따시고 다 배부른데 왜 행복 지수는 낮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조사한 OECD 여기는 이제 세계가 한 2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 뽑은 게 이제 OECD잖아요, 그렇죠? 경제 발전한 나라들. 근데 그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확인한 바로는 35위예요. 그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감이 얼마나 이 낮은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래서 뭐 국민의 뭐 절반 정도만 좀 행복하다고 그런다는 그 통계가 있는데 어쨌든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훨씬 더 잘 살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좋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왜 행복은 이 낮은 가운데 행복 지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진 이 성품의 문제예요. 특성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 하면은 또 하나의 속담 나오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집을 사면 좀 어떻습니까? 땅을 사는 건 그래도 배 아픈데 집을 사면 좀 괜찮습니까? 사촌이 돈을 많이 벌면. 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땅을 사고 내가 집을 사는 건 참 좋은데 또 옆에 사람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촌이 땅 사고 집 사고 돈 많이 벌면 왜 내가 배가 아프죠? 아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요새 뭐 말 중에 벼락거지란 말도 있더라고요. 벼락부자도 있고 벼락거지도 있대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벼락부자는 집이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다. 벼락부자. 근데 이제 벼락거지는 집을 못 사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 사람 전에는 뭐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집이 있어갖고 집값이 확 오른 사람들은 벼락부자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 상대적 평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대적 이 비교와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다른 나라는 크게 없어요. 저도 유럽에서 영국에 살다가 뭐 다른 유럽에도 가보고 그렇지만 영국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취향, 본인의 어떤 그 패턴, 그냥 본인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들의 영향 안 받고 본인이 그냥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면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덜한 거죠.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잘 살고 있으면 나는 어때요? 그만큼 못 산다고 느끼고 그만큼 자신이 이 부족하고 또 하여튼 비교해서 이 행복을 평가하니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강해서 그렇지 사실 서양 사람들에게도 그게 어느 정도는 있대요. 그래서 행복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메달리스트의 행복도라는 게 있어요. 메달리스트 행복도는 뭐냐면 이제 보통 올림픽 같은 데 가보면 여러 종목에서 선수들이 경쟁해서 이제 우승을 하면 메달을 주잖아요. 제일 위가 뭡니까? 금메달. 그 다음에요?
은메달, 그 다음 동메달. 어느 게 제일 좋아요? 금메달. 금메달. 그 다음은요? 은메달. 뭐 가치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금메달 딴 사람은 이 보상해 주는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또 은메달, 동메달.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메달 딴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이 은메달이고 그 다음 동메달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그걸 조사를 했대요. 메달리스트들이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끼는지. 근데 금메달은 이제 가장 행복한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은메달리스트하고 동메달리스트가 뒤바뀐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퍼센트까지 나오죠.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지수는 4.8. 동메달은 7.1. 훨씬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메달리스트는 동메달보다 훨씬 더 그 이렇게 시상식 할 때도 보면은 제일 높은 곳에 물론 금메달 리스트가 딱 서지만 그 다음에 높은 데는 은메달이잖아요. 그 다음 더 가장 낮은 데는 동메달이고. 근데 은메달 리스트는 더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동메달보다. 왜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더 했으면 그렇죠. 이 사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몸은 지금 은메달에 있어. 자기 실력이 그 정도에 이치기 때문에 거기 위에 있는데 몸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금메달리스트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메달리스트는요? 이것만 해도 어디냐. 떨어진 사람들 보니까 예? 자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예, 아슬아슬하게 자기가 이 메달을 딴 거거든. 그러니까 이 메달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떨어진 사람들하고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메달 딴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죠. 몸의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냐예요. 마음의 위치가 그 사람의 행복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또 이런 유머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부인이 사흘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 동창회 가면 옛날 고교 동창 있잖아요. 여고 동창. 그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후에 가보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사는 곳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아파트 살고 있는데 자기는 사월세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파트에 살면 좋겠다. 그 남편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우리도 아파트가 살자. 계속해서 옆에서 닥달을 하니까 남편이 견디다 못써. 그래, 좋다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이 대출도 받고 어디서 빌리고 도움도 받고 해갖고 진짜 아내 소원 들어준다고 아파트를 딱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아파트를 사서 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내가 그 부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거실에 가서도 막 들어눕고 또 부엌가서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 처음 이사 갈 땐 좋았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옛날처럼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전에 사글세 살았을 때 썼던 가구들이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가구들을 갖고 아파트가 딱 이렇게 비치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파트하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하고 저 구닥다리 그때부터 또 이제 불만이 쌓여갖고 또 남편 옆구리를 찌르면서 아파트만 좋으면 뭐하냐. 이렇게 가구들은 옛날 구닥다리 가구들인데 그래서 이 가구들도 바꾸자 해갖고 또 어떻게 해서 가구들을 바꿔줬어요. 남편이 진짜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남편이죠. 아내를 위해서 또 어렵게 가구를 싹 아파트하고 어울리는 가구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아내 부인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또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뭐가 눈에 띄겠습니까? 예? 부인분들도 잘 할 텐데
가구 바뀌면 뭐가 이제 눈에 띄어요? 가전제품들. 예, 가구는 바뀌었는데 가전제품은 옛날 냉장고, 옛날 세탁기, 옛날 구형, TV 또 그때부터 불만이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진짜 좀 한번 만족해주자. 그래서 가전제품까지 싹 갈아줄 거예요. 자 이제는 완벽해 안 완벽해요? 완벽하죠. 아파트 갈았죠. 가구 싹 갈았죠. 가전제품 다 새 거로 바꿨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이제는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겠다.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있는데 밤에 저녁에 이제 남편이 띵똥띵똥하고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파트하고 이 가구하고 가전제품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가려다가 쫓겨났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지어낸 그런 얘기겠지만은 그만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끊임이 없이 계속 좋은 걸 추구하니까 그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계속 그 위치에 안 머물러요. 그 위치에서 머물러서 야 이것만 해도 좋다. 물론 그 뒤에 위치, 그보다 못 사는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요. 저도 뭐 많이 나가보지 않았지만 해외 나가면 유럽보다 영국보다도 우리나라 사람 더 잘 사는 게 많아요. 진짜 영국에 없는 것들, 한국에 좋은 것들 많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좋고. 유럽 가면 답답해요. 근데 유럽 말고 어디? 여러분 한번 저기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남미 한번 여러분들이 뭐 진짜 물론 여행 가면 또 너무 좋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걸 못 보겠지만 실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균 삶을 보면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못 살아요. 우리는 진짜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이런 인도에 또 그런 우화가 있어. 어떤 생쥐가 이 마술사한테 찾아왔대요. 아주 능력 있는 마술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 못 살겠습니다. 왜 두렵냐? 제가 저 고양이를 보면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고양이로 이렇게 딱 바꿔줬대요. 자, 이제는 고양이, 쥐가 이제 생쥐가 고양이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찾아온 거예요. 너 왜 찾아왔냐? 또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 저 개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개로 한번 너가 바뀌어봐라. 그러니까 개가 되니까 또 뭐가 두려운 거예요? 사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또 바꿔줬어요. 그럼 이제는 사자가 됐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고양이의 그 생쥐에서 고양이, 개, 사자 가장 강한 그런 짐승이 됐잖아요. 근데 사자가 됐는데도 찾아왔대요. 왜? 이제는 사냥꾼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너는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어. 너 마음이 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 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생쥐가 되라. 다시 생쥐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왜? 생쥐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개가 됐든 사자가 됐든 몸은 다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가도 이 마음의 두려움 없으시지 않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은 에드 디너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일리노이 주립 때 심리학 명예교수예요. 예전에 이제 교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행복 심리학을 창시한 분입니다. 처음이에요, 최초예요. 이제 이분이 젊었을 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오래전이죠. 미국에서 이제 살았을 때 주변에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그런 땅 주인들이 있고 그 땅에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먹고 사는 소작농들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돈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대요. 근데 이 이제 에드 디너는 그냥 뭐 사람들이 그러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좀 따지는 사람이고 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부자들이 행복하게 사는가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돈 없는 소작농들이 그러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게만 살고 있나 그걸 또 보니까 또 그렇지 않대요.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문을 가졌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행복은 뭘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을 연구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냥 뭐 행복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어떤 말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한 30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입증이 돼야 돼요. 수많은 어떤 연구를 거쳐서 확실하게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것은 과학으로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구를 했는데 30년 동안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가 지금 교재에 나온 그 정의입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예,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실제 행복은 보니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라고 보잖아요.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어떤 조건과 환경과 형편 그걸 가지고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행복하냐 하지 않느냐 이걸 결정짓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왜? 내가 이런 초가집에 사는 너무 감사하다. 그럼 그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행복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마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왕궁에 살아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에드 디너 이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삶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형편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핀란드가 1986년에 세계 최초로 심리부검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심리부검. 여러분 부검이란 말은 들어봤죠? 부검은 뭐예요? 부검은 해체하는데 뭘 확인하기 위해서? 예,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뭐 목졸라 죽었는지, 떨어져 죽었는지, 독사를 당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의 원인을 찾잖아요. 몸에 초점을 맞춰서. 근데 핀란드는 1980년 왜 이 당시에 이 심리부검을 도입했냐면 그 당시 핀란드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였대. 1, 2위를 다투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까? 여러분 핀란드가 사실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너무 북쪽에 있어갖고 좀 우울하긴 해요. 이 날씨가 늘 흐리고 춥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잘 사는 편인데도 핀란드 사람들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연구를 거듭하면서 나온 게 우리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의 원인을 육체에서 찾는 부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보다도 죽지 않게 죽음으로 이끈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 특히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그냥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 사건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실제로 자살하려고 하기까지는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자살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하죠.
누가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막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반항을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죽고 싶다. 이거는 보통 정신 상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많이 파괴된 거고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자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까지는 그 사람 마음의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조사해 보면은 자살 징후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자살의 흐름이 있잖아요. 암도 그래요. 암도 그냥 걸리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위암에 걸릴 때 걸리기 전에 이 위가 장으로 바뀌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세포가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러면서 암으로 또 발전.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암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살펴보면은 이것은 자살 전 단계입니다. 이 심리 부검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 도입하고 한참 후에 지금은 자살률이 절반이나 감소됐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기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그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고 고쳐줬을 때 자살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복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어디를 부검해야 되냐, 그죠? 지금 내 삶이 왜 이럴까? 여기에 초점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역시 행복을 위한 심리 부검을 도입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불행을 느낀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이 인류 지금까지 수백억, 정확하게 인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수백억이나 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불행을 느꼈던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 아담과 하와죠.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아담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데 지금 행복한 상태예요? 불행한 상태예요? 불행한 상태예요. 이 두려움, 공포, 이거는 불행 중에서도 엄청난 그런 불행을 주는 심리 상태잖아요. 자, 왜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불행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일단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 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줬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낙원이죠. 파라다이스죠. 자, 그곳에 불행할 만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 낙원, 그곳에 불행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 여행을 가기 좋아하는 곳들이 있죠. 저희가 살았던 이 스코틀랜드는 뭐 이렇게 한국에서 사람들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기가 너무 맑거든요. 깨끗해요. 오늘 이제 오다 보니까 야, 진짜 이 한국에서 살겠나? 스코틀랜드 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오늘 막 건물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데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산도요 굉장히 맑아요. 그냥 스코틀랜드 있는 온 것 자체가 하루하루 그냥 와서 한국 분들 살아가는 그냥 지내는 자체가 너무 힐링이래요. 공기가 너무 맑으니까. 근데 스코틀랜드가 다 좋으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물도 좋고 공기도 좋지만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또
별로 안 좋아요. 또 이제 그러면은 좀 따뜻한 곳, 겨울에 따뜻한 곳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뭐 호주나 뉴질랜드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호주나 뉴질랜드도 거기는 늘 따뜻하고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는 뭐가 나쁜지 압니까? 피부암 환자가 많대요. 예, 너무 햇빛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낙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몸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낙원인 그런 곳은 없어요. 뭐라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곳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홍수가 있었겠습니까? 추위가 있었겠습니까? 벌거벗고 다닌 거 보니까 추위도 없었던 것 같고 무슨 해충이 있었겠습니까?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 여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춰진 낙원이에요. 말 그대로 낙원, 파라다이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불행했다는 거죠.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부족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각자 이제 살아온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유 모든 것이 갖춰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하고 그걸 갖추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그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 살았던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그 갖춰진 곳에도 아담은 불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보면은. 근데 전도서 처음 시작이 뭐로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이 왜 그걸 전하고자 했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불행했나를 생각해보자. 달라진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된 후에 자 에덴 동산 주변 환경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몸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직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 달라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행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냐면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모르셔서 질문하신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지금 질문해요? 모르신 게 아닌데. 지금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자, 불행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담이.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자기가 왜 불행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왜 내가 불행하지?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지금 걱정하지?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행 속에 있는 그 원인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또 안다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예요. 더 이제 좀 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본다면은 차라리 모르면 좀 낫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잘 살다가 갑자기 내가 두려웠네? 왜 내가 두렵지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두려워졌을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게 질문하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의 원인을 스스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부족함으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자, 스스로가 자기 불행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왜 더 문제일까요? 그러면은 절대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확히 원인을 알아야지만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니까. 근데 원인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특히 그 원인을 잘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인데 잘못된 길로 가는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더 갑니다.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불행할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 이러면 그 사람은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실제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다 우리 마음 밑바탕에는 자기를 행복하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시간을 들이든가 물질을 들이든가 마음을 들이든가 모든 것들은 자기를 행복하게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모든 방향을 누가 이끄냐면 행복이 왜 하지 못할까? 왜 불행할까? 그 판단이 이끄는 거예요. 근데 바른 판단이면 또 괜찮은데 이제 잘못된 판단일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두려운 거를 버섯 때문에 두렵다 해갖고 뭐합니까?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드는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타나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벌거벗은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자기들은 여전히 뭐라 합니까? 두려워요. 숨어요. 그 두려움이 안 벗어나요. 왜? 그 두려움의 원인은 그 벌거벗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민족들 중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지혜나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태인. 그래서 30%나 이 노벨상에 30%나 차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노벨상 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한 분. 누굽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노벨 평화상 탔잖아요. 평화상 말고 좀 똑똑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이라든가 노벨 생물학상, 노벨 수학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없어요. 노벨상 탄 사람이 없어요. 근데 30%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비율을 차지한 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의 교육법은요, 엄청 뛰어나다고 해요. 어릴 때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그 교육법 이름이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이 전통 학습법인데 그냥 주입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 약간 주입식이잖아요.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답을 찾아내라 이건데 절대 유태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질문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질문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이 학습법이 하브루타인데 제가 왜 어떻게 유태인들이 이런 학습법을 배웠나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시도한 하나님 학습법을 배운 거예요. 그 하나님도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 너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세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이 어디 있느냐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육체는 나중에 언제든지 이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인데 지금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왜? 달라진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마음밖에 없거든요. 몸은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부터 벌거벗었기 때문에. 변화된 건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 마음이 지금 달라진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봐도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든다면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탕자 스토리 이걸 이제 들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한다면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인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뭘 발견합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내가 이게 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이걸 좀 노력을 좀 덜해서 그래.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생각을 했었겠는데 그동안은 절대로 온전한 행복의 길로 못 돌아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행복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장소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장소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내가 더 노력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얻어야 되지. 그렇게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았는데 내가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온 거예요. 이 장소에서는 안 돼. 이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물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 먼 나라는 사실 허상의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향 못 주는 그런 곳은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는 이런 세계가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허상의 세계, 육체의 세계가 아닙니다. 육체의 세계는 하나님이 영향 못 주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먼 나라는 마음이 떠난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마음이 다른,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그 장소에서는 자기는 안 되는구나. 자기는 죽는구나. 자기는 불행하구나. 행복할 수가 없고. 이걸 발견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행복의 길, 바른 행복의 길로 그가 찾아오잖아요. 누굴 이제는 찾습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기가 지금 불행의 원인이거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하고 있거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력 죽는구나. 그걸 정확히 발견하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은 더 심각해요, 사실은. 차라리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걸 발견하고 돌아왔는데 맏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 자, 거기 옆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8절 교재 한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여기 역시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마음이 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분노에 잡혀 있죠. 그렇죠? 역시 이 사람의 마음 누굽니까? 맏아들이죠. 그렇죠? 큰아들. 이 큰아들의 마음에도 역시 불행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노가 있어요. 자, 왜 이 맏아들은 지금 불행 속에 있을까요? 왜?
둘째 아들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왜 이 큰아들은 역시 불행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왜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냐면 요 바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 그러면서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 우리가 언뜻 보면 둘째 아들이 문제 같은데 실제로는 맏아들이 더 문제예요. 왜요? 맏아들은 자기가 불행한 이유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구나. 자,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맏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집 안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린다고 해서 또 맏아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불행할 때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판단을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부족해서 저게 없어 내가 벌거벗어서 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저렇게 해서 이런 어떤 자기 판단을 갖고 그 불행에 자기 마음의 화, 자기 마음의 고통, 자기 마음의 답답함, 자기 마음의 걱정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질문을 누구랑 같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처음으로 불행을 느낀 아담과에게 처음으로 하신 하나님의 질문. 그게 인류를 향한 질문이고 우리 개인을 향한 질문이고 우리가 같이 질문해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항상 뭘 물으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맏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맏아들이 불행한 걸 봤을 때 맏아들 왜 불행했을까? 맏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잘 반겨주니까 너무 열받았구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봐야 된다고요? 맏아들은 어디 있을까 지금? 맏아들의 몸을 보아야 됩니까? 아니요. 맏아들의 마음이요. 맏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밖에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밖에 있다는 거죠, 마음.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않다. 이 들어간다는 건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다 금방 행복해져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다시 돌아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에 뭘 얘기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냥 창조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1장 31절 이제는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까지 넣습니다. 일부러. 다른 데는 그냥 좋았더라 나오는데 이 1장 31절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심히 좋게 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봐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보는 자기에게 빠져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못남, 자기의 악함, 자기의 추함, 자기의 더러움, 자기가 보는 자기에게 빠져 있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는 내가 중요합니까? 자, 말씀해. 하나님 보시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합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나로 말미암아 살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병원에 갈 때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을 따릅니까? 의사가 보는 걸 따릅니까? 왜 병원에 갑니까? 내가 보는 게 정확하면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왜 내 몸이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내 왜 소화가 안 되지? 자, 이상을 느끼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판단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래서 그래. 이건 저건 그래.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내 몸을 고치려면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보는 내 몸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 몸의 상태를 따라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사가 보는 내 몸을 알려고 하잖아요. 의사는 어떻게 볼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물론 의사한테 가면 안 돼. 왜? 의사는 몸을 보는 거지 마음을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온전히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보는 나 여기에 너무 우리 마음이 익숙하게 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나는 이런 존재야. 너무 이렇게 판단을 쉽게 해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대부분 다 정죄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기를 심히 좋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 자기는 내가 별로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혼자 사는 건 혼자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어떤 사람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그가 원하는 마음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맏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가 그러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행복의 포인트는 무엇이 정상이냐예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게 정상이에요? 몸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몸에 아픔이 없는 게 정상입니까? 맨날 아픈 사람들은 맨날 아픈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 건강한 몸, 정상적인 몸 그건 아픔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행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불행이 없는 게 정상입니까? 불행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 뭐가 정상인지를 여러분들이 딱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이게 정상이야. 자, 지금 맏아들은 뭘 정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마음 정상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아니, 자기 마음 정상으로 여겨요. 맏아들이 지금 화가 나 있어. 지금 자기는 이걸 정상이 안 여겨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슬픔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슬픔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정상으로 여길 동안. 희한해요. 우리가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여러분들이 옳은 생각은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이 옳은 생각이 떠나요, 안 떠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은요, 딱 붙어 있습니다. 지배를 하여요. 근데 이 생각이 틀렸구나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떠나가요. 특이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거 잘못된 생각이네? 그럼 그 생각이 그때부터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맞다 그러면 그 생각은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랑 똑같이
우리 마음에 오는 기쁨, 또 아픔, 또 고통, 괴로움, 답답, 이걸 내가 정상으로 여겨보면 계속 그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막 화가 나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아내에 대한 화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있습니까? 없어요. 희한해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지. 내가 괴로워하지 말아야지. 이래갖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슬픔이 이게 잘못된 슬픔,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화낼 일이 아닌데 화냈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요. 그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 왜 화가 나 있냐? 너 왜 네가 마음의 분노에 잡혔냐? 그거 정상 아니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탕에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야. 네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정상적이 아닌 거야. 같이 보이나 본데 지금 마다들이 화난 건 그거예요.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비정상이야. 근데 자기는 불행 속에 있어. 그럼 누가 비정상이에요?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고 지금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불행 속에 있어요. 그럼 누가 정상입니까? 자, 저는 지금 몸이 아프지 않고 지금 있어요. 제 아내는 지금 아파요. 누구 몸이 정상입니까? 누구 몸이 지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건 정상을 말하잖아요. 누구 몸이 정상이에요? 제 몸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구나. 그러면 비정상으로 여겨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 아픈 사람 보고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한테 자기가 지금 몸이 안 좋으면 배워야 돼요. 저 사람은 왜 건강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정상적인 저걸 유지하고 있을까?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아프면. 지금 마다들이 불행 속에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마음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기뻐하지 못하네? 근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가 비정상으로 얘기해요. 자기는 정상이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정상이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날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분노할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닌데. 이러면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느 실마리가 생깁니다. 시작이 돼요. 근데 벗어나지 못한 사람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가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 자기가 갖고 있는 슬픔, 이걸 정상으로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고쳐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죠. 복수죠. 그렇죠? 너는 네 혼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분노 속에 있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종들. 그들은 같이 즐거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따로 네 마음을 갖고 비정상적인 가운데 네가 불행 속에 있지만 우리는 즐거워 기뻐한다. 너도 우리 속에 속하면 마음이 함께하면 너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진다. 그걸 가르치는 거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교재에 벌거벗은 것보다 뭐가 문제일까요? 벌거벗은 것을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벌거벗은 거는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벌거벗은 가운데 있었는데 이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문제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벌거벗은 걸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게 문제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긴과 동시에 뭐가 같이 발생합니까?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벌거벗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벌거벗은 것을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허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불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 허상입니다. 허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불행을 느낀다는 건 뭔가 허상에 잡혀있는 거예요. 어떤 허상? 하나님과 어떤 다른 마음과 생각이 지금 자기한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혼자만의 기준. 이 자살 징후, 자살도 보면 대부분 언제 합니까?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살은 거의 없죠. 그렇죠? 대부분 다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의 생각, 혼자의 어떤 마음에 사로잡힐 때.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